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이란 사회적 정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임금 체불하지 말고 노임 줄 때 제대로 주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아침에 예배드리고 구별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주일 성수한다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거룩의 시작일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신 삶,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은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받은 삶의 시작에서부터 구원받은 삶이 확장되고 구원받은 삶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정의 속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래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편드는 것을 정의라고 말해요? 아니요. 무턱대고 가난한 자를 편드는 것도 정의는 아닙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을 두둔하는 것도 정의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칫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악한 사람 많아요. 부자라도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그런 편견 때문에 자칫하면은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지만은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이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룩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꾸짖으래, 나무라, 잘못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이게 전문가였어요. 25년간 잘못을 지적하는 데 익숙했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아무리 비난하고 지적해봐야 사람이 안 달라지고 고쳐지지 않아요. 문제는 크리스찬들은 이 지적도 하지 않거니와 사실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무라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로 우리가 간다는 이유로 사랑과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사실은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냥 두고 봅니까? 어느 아내가 남편 바람 피우는 걸 보고 참아요? 그건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아이들이 빗나간 걸 보고 침묵합니까? 아니죠. 반드시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죄를 함께 담당해야 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다가 나중에 터져가지고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썩을 대로 썩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소리를 해야 됩니까? 죽을 만큼 기도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얘기가 비로소 전달되는 것이죠. 그냥 얘기해봐야 잔소리밖에 더 됩니까? 누가 잔소리 듣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래요. 거룩한 삶이란 누군가 우리가 형제가 실족하고 잘못될 때 정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는데 성도가 실족하는 걸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 많은 건 허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규모가 네 정도면 12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견책할 수 있는, 잘못을 보고 나무랄 수 있는, 그러나 나무라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눈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내 마음에 사랑이 연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12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가 더 궁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 더 있다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걸 더 알려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아니, 이미 알려주신 뜻도 모르면서 뭘 더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려준 뜻을 모르면서 안 행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꾸 더 뜻을 구하기 때문에 사단이 귀신처럼 알고 거기에 붙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뜻은 두 가지예요. 감춰진 뜻,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모를 수도 있고 인간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감춰진 일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감춰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나타난 일, 드러난 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뜻은 그건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할 뜻,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